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7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애석하게도 우리 백오교회에 우리 오미크론 확진자 우리 용사가 발생돼서 백오교회 지금 집합 예배가 지금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5군단 직할 우리 3사단 방공중대와 42 관리대대 5군단 군기교육대가 모여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백오교회는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영상을 송출하려고 했으나 어제까지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우리 3사단 방공중대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오늘 임마누엘 교회와 백오교회 두 군데 모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장 예배를. 그래서 오늘 참 오랜만에 이게 지금 몇 달 만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정말 오랜만에 우리 예전에 한참 장기화 코로나 장기화 지속될 때 정부 통제가 오래 지속될 때 이처럼 밴드로 우리가 라이브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참여율이 너무 부족하고 또 일부 인원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예배 집중도가 떨어지는 이런 방식은 차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예배 드려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백오교회가 현장 예배로 전환하고 저만 이곳에서 설교를 라이브로 하고 줌으로다가 송출하고 여러분들은 예배당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현장 예배가 이제 가능해져서 쭉 올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우리 105대대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코로나 확진자가 없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지금 뭐 전국적으로 워낙 많이 확진자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걸 피해갈 수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아무튼 바라기는 우리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임마누엘 교회와 백오교회 우리 형제들 속히 회복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더 이상 우리 모여있는 주둔지 안에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 다른 용사들에게 이것이 더 이상 확산되거나 전염되지 않도록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도마 그러면 우리는 흔히 무엇을 떠오르느냐 하면 의심 많은 제자라는 걸 떠올리게 됩니다. 도마에게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이 불명예스러운 뉘앙스, 그의 정체성처럼 굳어져 버린 의심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럼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도마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 측근에서 항상 곁에서 24시간 동고동락을 3년 반이나 함께했던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 제자였던 것이죠. 도마. 그는 사도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요 기사를 근거로 우리는 도마 그러면 의심 많았던 사람이다라고 그냥 낙인 찍어버립니다. 그걸로 도마가 유명해진 것이 좀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의 그 누구보다도 충성된 제자로 탈바꿈되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자 오늘 20장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기사 이후에 도마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그 후에 어떻게 변화돼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린 전승에 의해서, 즉 역사의 기록에 의해서 도마가 후에 인도 선교사로 그의 삶을 바치고 인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그 땅에서 순교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전승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제자 도마의 삶을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도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설교 66번째 시간으로서 신앙의 호기심과 의심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호기심과 의심의 차이. 자,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 치고는 좀 다소 비중이 좀 낮은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이 없다라는 그걸로 인해서 제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절대 비중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성경에 그의 행적이 잘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 제자 도마에 관한 내용은 딱 8군데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마가복음 3장 18절, 누가복음 6장 15절, 요한복음 11장 16절, 요한복음 14장 5절, 요한복음 20장 24, 25, 26, 27, 28, 29,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절, 사도행전 1장 13절. 여기 전부입니다. 많은데요, 목사님? 많은 게 아니라 도마라는 이름이 등장한 곳을 제가 쭉 찾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 이러한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제자들의 그냥 이름과 함께 도마라는 이름도 그냥 나열된 것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그냥 이름만 언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요 몇 안 되는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도마의 삶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먼저 요한복음 11장 6절을 먼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상반절에 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 즉 여기 지금 도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힌트가 지금 디두모라고 하는 그의 또 다른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디두모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쌍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디두모, 헬라어 이름이에요. 쌍둥이. 그리고 도마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의미는 아니지만 제 이름은 한국 이름은 김용식이고 저는 영어 이름은 제임스 김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둘이 같은 뜻이 통하는 건 아닌데 이처럼 헬라어로 불리우는 도마의 이름은 디두모, 히브리어로 불리는 이름은 도마인데 그 의미는 똑같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쌍둥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쌍둥이였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 그의 부모가 누구고, 성경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의 자녀, 누구의 자녀, 누구의 자녀인 누구의 자녀, 이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의 태생이 어떠했는지, 그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무명의 제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마는 의심 많았던 제자라고 하는 비운의 꼬리표를 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읽었던 도마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20장 2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 이런 거죠. 지금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우리가 죽으셨던 예수님을 보았어. 그랬더니 도마가 이러는 겁니다. 야 웃기고 있네. 내가 니네가 봤다는 그분의 손에 뻥 뚫려 있는 그 손가락 그 구멍에다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 넣어보고 그분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했던 그 옆구리에 내가 손 넣어보지 않으면 이렇게 만져보지 않으면 난 믿을 수가 없어. 나 안 믿어. 나 안 믿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0장 본문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앞선 요한복음 11장까지 도마의 모습은 자 지금 도마의 쭉 흐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까지의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굉장히 철없는 믿음이 연약한 제자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1절을 제가 이하를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지금 도마의 신앙의 변천사를 보고 싶은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빠르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11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그 유명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겠다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는 잠든 거야.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이 주님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자 이런 거죠.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자 지금 제자들이 내가 잠들었다고 하니까 진짜 잠든 줄 아네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는 죽은 거야 분명. 자 그랬더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자 이건 뭐냐면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내가 거기 있었다면 그를 안 죽게 했겠지. 근데 내가 거기 없으므로 나사로는 죽었어 확실히. 근데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게 하려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이거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아리송하죠. 사실 이거는 제가 요한복음 강해 11장 할 때 이미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어쨌든 내가 그 자리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거는 너희를 기뻐하게 하려는 것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믿게 하려고 너에게 믿음을 주려고 그렇게 한 거야. 거기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가 죽었던 거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얘기를 하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생뚱맞은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도마가.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잘 이해 못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는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 도마를 욕할 수 없는 건 제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는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말렸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 18절. 그 후에 그 앞입니다. 11장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네. 제자들이 이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계속 가자고 가시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멘붕이 온 거죠. 그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거길 가시겠다고요?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거길 가겠다고 자꾸 고집하시니까
그럼 예수님 혼자 가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위험한 여행을 같이 가겠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위험한 길을 가시겠다고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때 단 한 명의 제자인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나서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처럼 도마는 매우 용기 있는 용맹스러운 제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 말씀의 의도를 전혀 그는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까지의 도마의 현 상태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도마에 대해 아무런 나무람도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에서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1절인데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네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요. 베드로는 지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근데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혼자 중얼거린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동역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무도 반응이 없어. 네. 디두모가 얼마나 비중 없는 제자였는지, 베드로 얼마나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11장까지 도마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 1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도마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제 도마는 조금씩 성장 단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의 성장. 자, 14장 2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는 아직 14장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된 진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역,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 이후에 하늘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거처, 숙소, 우리 주택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장면인데, 도마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이 14장까지의 도마의 모습도 다소 신앙적으로는 불완전한 모습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이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 분명히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무엇이냐? 바로 그의 솔직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피하죠.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이걸 몰라?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죠. 가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잘 모르고 믿음이 없는 것을 꼭꼭 숨긴 채로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도마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낼 때에 나의 현 주소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 나를 신앙적으로 이끌어주는 멘토나 스승이나 목사님이 거기에 맞도록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거기서 얘기를 하면 더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도마에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솔직하고 순수한 신앙, 잘 몰라도 잘 믿어지지 않아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바울의 이 무지한 신앙, 하지만 솔직한 신앙 때문에 이 신앙의 호기심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정말 놀라운 위대한 가르침을 남기게 됩니다. 자, 다시요. 도마의 이런 어리석은 질문.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엄청 유명하고 위대한 답변을 남기십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아까 처음에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오직 예수 삶의 방식.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 없도다. 아버지께 나올 자 없도다. 라고 하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불렀던 그 더 길 찬양 사역자의 찬양은 바로 이 본문 이 말씀을 모토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 위대한 대답, 상당수의 크리스천들이 암송까지 하고 있는 이 구절은 바로 도마의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질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직한 신앙, 또 호기심에서 비롯된 신앙생활은 매우 매우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잘 11장과 14장에서의 이 도마의 성장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제자 도마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성장해 가다가 내 스승, 내 멘토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 충격받았지 않았을까요? 도마는 심각한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20장 24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 25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처럼 영적 호기심은 신앙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매우 매우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 호기심은 갈급함으로 연결되어지고 결국에는 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신앙의 의심은 불신앙입니다. 자, 다시요. 신앙의 호기심은 신앙 성장에 유익하나 신앙의 의심은 불신앙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기심과 의심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호기심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신앙의 의심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아까 호기심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던 도마가 예수님 사후에 의심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도마는 왜 이 영적 호기심이 많았던 제자에서 이렇게 성장해 가다가 갑자기 의심 많은 도마로 이렇게 추락해버린 것일까요? 그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 공동체를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그는 제자 공동체의 곁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도마는 12제자 중에 하나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를 찾아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 공동체. 그는
그 현장에 없었던 도마를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잊을 수가 없었어요. 배제시킬 수가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 공동체는 그들의 오랜 동역자인 도마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던지 도마는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게 의심으로 굳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고 그의 손가락에 그의 손의 구멍에 내가 넣어보고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나 못 믿겠어. 그랬더니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 공동체에 찾아오셨다 그랬죠. 그 한 명 없었다 그랬죠. 그 도마에 그 한 명, 그 한 사람 도마에게 예수님 다시 찾아가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아까 예수님 없을 때 제자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 도마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는 평생 주님을 전하는 삶에 헌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인도 선교사가 되어 평생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도마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의심 많은 제자, 믿음 없는 제자라고만 치부해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마는 함께 신앙생활, 함께 제자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는 실망과 절망감으로 그 공동체를 떠났어요.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백오교회에 우리 포대에 우리 대대에 함께 예배드리다가 지금 보이고 있지 않은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적 성장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호기심으로 비롯된다 그랬습니다.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견고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했었던 도마와 같은 형제들을 찾아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함께 제자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